요한복음 17장 11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며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존과 연합, 하나됨, 그리고 기쁨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으셨고 또 명예를 얻어서 출세하게 해달라든지 혹은 이 세상에서 큰 권력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며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 중요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천국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이 기도 제목들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무엇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을 남기신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채우시겠습니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고 정리해서 적어볼 만한 일입니다. 변호사에게 재산 분배에 대한 유언장만 남길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도 남겨서 나중에 자녀들이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해준다면 뜻깊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보존시켜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될 때에 하나님의 영예를 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구절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목적은 혹은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저 사람들 참 꼴 좋다 이렇게 조롱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건져내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텐데 그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마커스 레인스포드라는 사람이 당시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으로 갑니다. 천국으로 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광야에 남습니다. 나는 원수가 따라올 수 없고 유혹이 엄습할 수 없으며 피곤에 시달리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세상에 남습니다. 나는 위대한 승리의 상을 받기 위해서 갑니다. 나는 왕의 호를 쥐고 왕관을 쓰고 보좌에 오르기 위해서 갑니다. 나는 이곳에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길은 험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곧 하늘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세상에 남기셨을까요? 15절에 보면 제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가시는 것이 그처럼 좋은 곳이라면, 또 제자들이 남아야 되는 세상이 그처럼 험하고 악한 곳이라면 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 세상에서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을 그 생명수 강이 흐르는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순교를 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세기의 전설적인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도 1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낸다는 것은 사명을 주어서 파송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일들, 곧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빛과 소금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세상에 두시는 두 번째 이유는 성화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을 칭의라고 하죠. 이제 장차 하늘에 영광을 덧입게 될 것인데 그것은 영화라고 부릅니다. 칭의와 영화 사이에 성화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정을 이숙해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해도 결국은 없어져 버릴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영광된 미래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우리들에게도 주실 것인데 그 자리에 이르기 전에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길입니다. No cross, no crown. 예수님도 크로스를 거쳐서 크라운 가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의 실패와 좌절과 병고와 질고와 약함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악된 성품에 깃들어 있는 교만과 아집을 꺾으십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십니다. 편안함과 안락함 가운데서는 결코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만나게 하십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게 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깨닫게 하십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세상은 훈련소와 같습니다. 훈련소에서는 훈련을 많이 받을수록 좋죠. 훈련을 많이 받을수록 강한 군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용광로에 불이 세면 셀수록 더 정결한 순금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재련의 과정을 다 마친 후에는 흠없고 정결한 신부로 성화되어서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시련들 가운데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어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을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단지 힘들다는 이유로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옮기실 때까지 묵묵히 주어진 상황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만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곳에서 하나님이 옮기실 때까지 감사함으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남겨두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며 또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얼마를 더 살게 되든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사명을 맡겨주신 그 주님의 뜻에 감사드리고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자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상황을 염려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특별히 주님은 오늘 기도문에서 두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악의 세력이 그들을 삼키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막 떠나려는 참이셨지만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오는 세력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시켜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요한이 말씀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세력을 잡은 자는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세상이고 그 세상의 왕은 사탄이다 라고 요한은 말씀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참 그리스도인을 증오합니다. 나이롱 신자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신 짝퉁 신자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참 크리스찬이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방법에는 미움과 증오와 핍박과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대마의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마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대마라는 친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또한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망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안락함이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번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매력에 끌렸던 이 데마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등지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악한 세상에서 보존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의 연합,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귀는 교회에서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희를 보존하사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보존과 하나됨을 연결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존해 주시는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을 연계시켰습니다. 전부 마귀로부터 보호받는 것이죠. 이 마귀의 병법은 교회를 밀가부르듯이 흩어가지고 약화시킨 다음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단어가 디아블로스인데 디아는 사이라는 뜻이고 블로스는 던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마귀란 사이를 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서로 참소하게 합니다. 사탄의 전공은 사이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고 마귀는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교회가 언제 분열합니까? 마귀의 관계에 빠져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이시고 목회자는 비본질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목회자 중심으로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면서 서로 싸웠습니다. 또 성령님은 본질이시고 성령의 은사들은 비본질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면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과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나뉘게 되었습니다. 본질을 중심으로 나가면 하나가 됩니다. 비본질을 강조하면 분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본질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을 또 인정해 줘야 합니다. 서로 다르다고 너는 틀렸다 또 이렇게 비판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면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을 강조하는 사람은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사람을 좌경이라고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사람은 산기도 다니는 사람을 또 깔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양성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물과 기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그 둘 사이에 담을 허시고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본질입니다. 십자가를 강조하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인종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이런 거 자꾸 강조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신 것처럼 두 인격이지만 일체이셨던 것처럼 저 많은 사람들도 다 혼연일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주님은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고 성령도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며 하나님도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니 너희가 하나가 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이 간곡한 뜻을 나는 절대로 따를 수 없다라는 사람이 만약 교회에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멸망의 자식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로 보존되기를 간곡히 기도하신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내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소유하셨던 그 기쁨을 우리도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것을 깨닫고 너희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을 때에 행복하고 기쁨을 누립니다. 주님의 기쁨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임하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느끼는 현상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게 된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주시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란 세상적인 즐거움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은 환경에서 오고 환경이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환경이 주는 기쁨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기쁩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기쁩니다. 자녀가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갔을 때 기쁩니다. 좋은 직장을 잡았을 때 기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그처럼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환경이 바뀌게 되면 사라지고 마는 기쁨인 것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기뻤던 사람은 날씨가 흐려지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기뻤던 사람은 그 권력을 잃게 될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상실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환경과 상관이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으로 표현이 됩니까? 무엇보다 웃음으로, 미소로 표현이 됩니다. 마음이 기쁜 사람은 얼굴에 나타나지요. 제가 부엌에서도 웃으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칼 들고 인상 쓰면 정말 안 되는 것이죠. 부교육자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하루는 그러셨어요. 저보고 너무 인상이 딱딱하다고 집에 가서 거울을 보고 좀 이렇게 딱 웃는 걸 좀 연습하래. 성도들 볼 때 좀 이렇게 환하게 웃어야 된다고 앞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방에 출장을 갔다가 주일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택시나 잡아 타고 택시기사에게 이 도시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가십시다. 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기사가 차를 몰고 길을 가는데 큰 교회, 작은 교회, 여러 교회를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떤 교회 앞에 차를 멈추었습니다. 왜 이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까? 물어보니까 기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단지 이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그 표정이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 훨씬 더 밝고 기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 불신자 기사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죄사함의 감격으로부터 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역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더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희락은, 이 조이는 성령의 열매죠.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보존과 하나됨과 기쁨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로 악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저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저희 자녀 손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주신
그 사명을 저희가 깊이 깨닫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마귀의 참소에 흔들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신 십자가 아래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이,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수를 갖겠습니다.